우리가 택한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 찬양 하나 같이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배우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문이 닫히고 주가 주님의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문이 닫히고 주가 주님의
We
주님
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좀 조용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정말 좋은 밭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로 모여서 결단할 것처럼 지난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결단하며 한 주의 삶으로 나아갔지만 각자의 시험과 직장, 여러 가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잊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주 앞에 모입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삶에서의 전쟁 속에서 힘이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우신 교회 위에 더욱 성장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더욱 건강한 신앙을 가지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배은식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 같게 하셔서 뿌리는 말씀의 씨앗 위에 수십 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있을 각각 소그룹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행복의 초대와 초대를 가지는 청년 2부나 유리대회를 가지는 청년 1부 모두 기쁨의 잔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추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상은이가 기도했듯이 다음 주일은요 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에 우리 행사가 있거든요. 청년들은 자주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추보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11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김성계 군과 김영국 집사님 그리고 이영수 권사님의 자녀 김다함 양의 결혼식이 이사학교의 3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 마치면 청년 2부 우리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빠져서 그런가요? 오늘 자리가 헐빈하네요. 혹시 우리 회장님 올라가서 청년들 있으면 다 예배 자리에 들어오라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 또 혹시나 또 행사 준비한다고 또 예배 자리에 없으면 안 되겠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오늘 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1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길죠. 설교도 길까봐 걱정이 되시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셔서 그 배 위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배가 도착한 곳이 이제 베세다 지역인데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 이 3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근데 이 3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경험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하고 체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천지차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갑자기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날 때에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심히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에게 신앙적인 체험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죠. 누가 보아도 그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을 확 돌이킬 때에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였을까? 그 영혼이 고백했던 많은 내용들이 가짜였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런 분들 중에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수없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고백했던 많은 성도들 중에 신기하게도 몇몇 성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세가족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은혜 받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학수도 받았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때때로 죄책감이 찾아오게 돼요. 미안한 마음까지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만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 5개로 몇 명이 그 떡을 얻어먹습니까? 남자 수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명 가까이가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바구니 남겼다고요?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장면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거라사 지역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먹고 입이 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에 손가락을 꽂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그 입가에 대시며 에바다 하시니까 그 영혼의 귀가 열리고 그 영혼의 입술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거라사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7명이어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몇 강주를 남깁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7강주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그 기적의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그 칠병이의 사건 속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떡 하나 얻어먹었다면, 물고기 한 마리라도 얻어먹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는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놓는다면 그것 보고도 그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보고서도 듣고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에도 그 어떤 능력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죠?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항상 문제예요. 이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이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기적을. 그래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앞에서도 한번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그 기적 행하시면 내가 한번 믿겠습니다 라는 반응인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적 보여달라는 거, 예수님께 기적 좀 행해달라는 거 이런 문제가 될까요? 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바리새인들이 이 표적, 이 기적을 구하는 시점이 제가 볼 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점이에요? 칠병이어를 막 경험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오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어쩌면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 칠병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어서 물고기를 얻어먹고 떡을 얻어먹었던 바리새인들도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고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떡 얻어먹고도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며? 힐난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 욕보이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걸 아실까요? 아십니다. 아시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뭐 하시며? 탄식하시며. 그들의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무엇을?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는 표적 못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럼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요 이런 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예 믿을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해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잘해도 밉습니다. 그렇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믿음에 있어서 회의적인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참으로 안타깝지요. 왜 안타깝습니까? 제가 볼 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미 닫혀있는 그 마음을 아세요. 이미 닫혀있는 그 길을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요, 역사를 부어줘도 말짱 헛수고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요 어떤 기적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저는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피부로 느끼십니까? 지금도 그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떠나세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시며 그들을 떠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떠나신다. 떠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표적을 보여주고자 해도 표적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오르시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배 위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기가 막힙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떡 이야기합니다. 떡 이야기. 여전히 떡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요. 빵 이야기 하십니다. 빵 이야기.
여러분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떡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칠병 이야기도 떡 이야기예요. 이 떡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위에 올라서도 늘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떡 걱정하고 있습니다. 떡 걱정. 떡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몇 개 있다고요?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급히 배에 오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챙겨오는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이었던 것이죠. 떡. 수중에 있는 떡을 딱 파악을 해보니까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찾아옵니다. 배 위에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탔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 탔을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12명 탔으면 적어도 13명이에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떡 한 개로 13명이 나눠 먹을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떡 한 개밖에 없으니까 쫄쫄 굶을 거 생각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막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 떡 걱정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근데 뜬금없이 누구를 거론하냐면 바리새인을 거론한 거예요. 방금 전에 헤어졌던 그 바리새인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누구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누구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헤롯의 누룩이 뭐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언급하고 헤롯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 효소죠. 맞죠? 그죠?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빵 만드는데 이스트를 조금만 넣으면 빵이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빵약이 나오니까 떡약이 나오니까 곰팡이 약이 나오니까 한 가지 기억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교육자실에 딱 들어가니까 교육자실 탁자 위에 그 하얀 롤케이크 있잖아요. 롤케이크는 참 이쁘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야 너무 근사한데 롤케이크 안에 깨까지 막 박혀 있는 겁니다. 이는 롤케이크 있나?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먹었더랬습니다. 2개쯤 먹었을까요? 좀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게 깨가 아니라 곰팡이였던 곰팡이. 그것도 모르고 제가 3개까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장이 안 좋은데 제 탈이 났던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의 특징이 뭘까요? 빵을 만들 때 누룩 조금만 넣으면요 빵이 막 이렇게 부풀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룩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엄청난 효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것은 무엇을 조심해라는 것일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것은 무엇을 조심해라는 것일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정신을 여러분 주의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양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딱 미치게 되면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살아가는 그 정신,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막 부풀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방향으로 부풀려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말하고 있을까? 지금 빵에 집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꼭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빵에 집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요 헤롯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너무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입니까? 헤롯이 어떤 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종교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그 당시 정치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무척이나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등장하시니까 사람이 예수님께 열광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그런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리게 하고자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세례 요한을 단칼에 목을 베었던 자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니까 자신의 왕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를 탐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들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땅의 것에 집착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 자신의 돈줄이 끊길까 봐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요, 위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제자들 역시도요, 이 사람들의 정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던 자들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음이로다?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하고 헤롯의 그 삶의 방식,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떡에 걱정을 가지고 있고 이 떡에 집착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 곁에 진짜 떡인, 진짜 생명의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 지금 생명의 떡이 곁에 있어요. 참 사랑이 그들 곁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곁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떡이 없음을 바라보며 그 떡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곁에 있는 진짜 떡을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둔한 자들아, 마음이 둔한 자들아, 어찌 떡 때문에 그렇게 수군거리고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너희들이 보지 아니했느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제자들의 모습이요, 꼭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 2부의 사랑방에 함께 제가 성경 나눔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돌아서면 자기는 까먹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탄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안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그 은혜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다가, 근데 주일이 딱 지나고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 그 모든 은혜를 까먹고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딱 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일에 매여서 바쁘다고 분주해서 내 삶의 정말로 귀중한 가치, 그 영원한 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땅의 떡에 대한 근시 때문에,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질 대로 우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할까 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칠까 봐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바리새인의 누룩 가득합니다. 헤롯의 누룩 천지백깔입니다. 그 거짓된 정신이요, 그 거짓된 떡이요, 그 거짓된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패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왜 그런데 너희는 그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이 주는 떡에 집중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인생의 배 위에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냐? 왜 떡이 없음을, 왜 돈이 없음을, 왜 미래의 그 불확실성 앞에서 걱정만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여자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돈 이야기 많이 한다. 그럼 나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돈이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 차 이야기 많이 한다. 사람 만날 때 옷 이야기 많이 한다. 사람 만날 때 컴퓨터 이야기 많이 한다. 연애 이야기 많이 한다. 그러면 지금 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 요즘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제가 목회하기 전에 대학 동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만나면 뭐 할까요? 맨날 술 진탕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뭘까요? 직장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직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 이야기합니다. 연봉 이야기.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여러분, 그들이 행복해 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 이야기 하면서요, 그 돈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가엾다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 떡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배 위에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똑같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곁에 두고 떡 하나 때문에 막 수군거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막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일한다고 바쁘다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함이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우리를 돕고 싶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주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둔한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32절 말씀 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먹을 것, 더 마실 것, 더 입을 것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한번 뜯어보십시오.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닌가요?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 땅의 떡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 앞에 여러분 가슴 떨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를 선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헤롯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곁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 이어지는 사건, 벳세다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은요,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이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눈을 뜨는 과정이란 너무나도 흡사해요. 이런 벳세다 맹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눈을 뜨느냐,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고치십니다. 침을 뱉으세요 눈에다가. 그리고 안수해요. 그리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소경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한 번 더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두 번 안수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벳세다 맹인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이고 제자들의 상태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있지만 흐릿하게 보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상태, 예수님을 믿지만 어렴풋이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정신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땅의 떡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봅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밝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면요,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들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 성령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떠났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우둔한 마음들을 걷어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 주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면서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보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니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나에게 졸라들 독수리 나에게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오르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의 주뜻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주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나에게 저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염려로 집착하고 있으면 여러분 곁에 있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여전히 삶의 염려로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길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주여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그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나같이 일어나셔서 패송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살아가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이 땅의 떡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와 이삭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